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으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개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저울추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일으켜진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사랑 위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라고,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정도가 바로 믿음의 정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떻게 자기들 키웠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빠가 아침에 나가서 출근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아침에 새벽이면 아버지가 지게를 쥐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에 항아리를 끼고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서 자기들에게 밥을 해주고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장작불을 떼어서 그 고생하며 자기들을 키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 부모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효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부모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키웠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하고 끈이 연결되지 못합니다. 체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찔리시고 그 천대한 멸시를 받으신 그 가정에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서 어토먼트 하시고 리덴션 하시기까지 그 고통, 그 가정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없는 자는 그저 환난 오고 바람 불고 풍파가 오면 그냥 떠나간다고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경계하셨습니다. 뿌리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 있는, 뿌리가 박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얻는 적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옆 친구가, 아버지가, 부모가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깨닫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 뿌리 없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한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오직 이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각종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주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땅에서의 참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믿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만, 준행할 때만, 지킬 때만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믿음이 넘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죽은 자 가운데 산자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가능의 마음에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고, 낭망하는 자여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넘어진 자여 일어나서 달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는 강한 모습을 거리십시오. 실패한 자는 성공한 모습을 거리십시오. 가난한 자는 부유한 모습을 거리십시오. 절망한 자는 소망을 거리십시오. 땅에 속한 자는 천국을 거리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확신, 그 모습을 거리십시오. 천국 천사가 나를 위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그 모습을 거리십시오. 거릴 수 있을 때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거리는 것, 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도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거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라는 것이 달라져요. 먹고자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Almighty 하신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인생의 그림자를 지워야 합니다. 나의 모식 속에 있는 섀도우를 완전히 스크래치해야 돼요. 지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세상 걱정과 부정적인 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인생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하늘분도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그 얼굴에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실패한 사람들, 맨날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얼굴 상이 그냥 죽을 상이에요. 그냥 죽상입니다. 얼굴이 시커매요. 그냥 당장 천둥이 치는 겁니다. 그 말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묶인 인생입니다. 사단에 묶인 인생, 마귀에 묶인 인생, 귀신에 감긴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고집하면 옛날에 그 말버릇, 말품새, 말행동, 그 소가죽같이 끈끈한 고집들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깨어져서 길들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실패하고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내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내가 사망에서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이대로 끝입니까? 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맡고 있던 모든 것들, 내 눈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커튼들이 다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의 길,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은 진퇴양난의 경우에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홍해보다 강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보다 강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 전 그 영적 비밀을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전파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고별 설교 전제 조건으로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신명기 4장 2절에 강조했습니다.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자기한테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으로 요리합니다. MSG를 팍팍 쳐. 그래서 완전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가감하는 순간에 죽게 될 것이라고, 가감하는 순간에 땅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준행하면 산다고 모세가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땅을 얻게 된다고 모세가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의 요지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저 내가 가르친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다는 거예요. 아멘. 땅을 준다는 겁니다. 모세는 살기 위하여 온전히 얻기 위하여 세상 걱정과 세상 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것이 그냥 얻게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는 자들은 사람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을 속입니다. 말만 많은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무각한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 헛된 말들이 많습니다. 무성한 MSG 친 하나님 말씀, 마귀의 말씀, 마귀가 손본 말씀, 창세기 3장에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한 전력으로 말씀에 가감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그 두 자를 넘으로 해서 인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니라. 그거를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감각하고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또 헛된 꿈이 많고 헛된 말들이 많은 사람을 보면 아, 저거 귀신한테 홀린 마귀 밥이구나, 귀신의 숙주구나, 마귀의 숙주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 톡톡 두드리면서 돌아가는 사람 보세요.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큰 교회 주위에 보면은 우리 여의도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여의도 가도 많고 압구정 가도 많고 명동 가도 많고 큰데 옆에 있잖아요. 우리 많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도 성전 앞에서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린 그런 병든 자입니다. 마귀의 숙주들이 성전 앞에서 성전 문에서 들어가는 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본질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병이 심히 심하다고 하는데 핑계대는 거예요.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기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저 남한테 얻어먹는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헛된 꿈이에요. 전도서 5장 7절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의 말씀과 같이 헛된 꿈을 버리고 말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전화 와서 2시간, 3시간씩 헛된 말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명의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시간, 3시간 생명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한테 생명의 시간을 던지지 마십시오. 사단마귀 귀신에 묶인 것들입니다. 몽사, 거짓 꿈을 꾸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이치가 어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지예요. 배운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학교 교육도 배우지 않고 시장바닥에서 배운 자입니다. 사기치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노락질하는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그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에
뿌리를 박히고 터가 닦은 사람이랑 세상에 있는 터에서 장돌뱅이하고 같이 놀아나면서 배운 그 장사 속으로 하는 말은 결이 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꿈이 많은 사람은 실속 없는 사람이 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실속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세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없는 사람이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저거 아직 멀었구나, 많이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여러분이 벼락같이 맞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덮고 있는 어지러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육적인 감각과 혼적 부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버려야 합니다. 느낌과 믿음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고 산기도니 금식이니 말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곳에 가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막연한 느낌은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믿음에 어떠한 영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고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 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실체하며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재바른 인간이 이리저고 저리저고 영악하게 움직일지라도 때가 이르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땅에서는 장수의 복이 주어지고 죽어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 실속 없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실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는 순간 약한 몸이 강건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는 순간 어둠이 강명이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가난이 부유가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먼저 들어올 때 믿음의 뿌리가 강력하게 박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세상을 보게 하지만 영적 비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자가 기적을 이루는 법은 없습니다. 기적은 계산하는 자가 아닌 비전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 노예만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적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가 풍성같이 믿음이 튼튼하면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풍성하게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헌금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알맞은 지혜를 주시고 알맞은 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장소를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바울 선생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캡슐폰이에요.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준 캡슐폰이에요.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비타민이 담겨 있으면 몸에 좋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는 그것을 내 안에 먹고 감사로 구하는 순간 감히 내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앞에 있는 홍해수고 요단강이 무리바 반석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신강야의 만나라 메추라의 역사가 그 말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학천서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거니와 기록과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고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수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잠 잘 자고 잘 놀면 부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누리게 한다고 즐거워하게 한다고 전도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믿으면 누구든지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였다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잡히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거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해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달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별의 영광을 모두 넘치게 아멘. 받았습니다. 2024년은 우리 받는 절기입니다. 추수 절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 위에 놀라운 소망을 주셨으며 놀라운 권능과 건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순례길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원래 믿음의 순례길은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올 때 용기를 잃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들은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잠깐의 시험은 성도를 위한 연단의 도구,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 잠깐 어려운 거 이거를 가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할 날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병이 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 문제도 생기고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서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대한 향락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간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풍파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는 하늘 상급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성부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적 교환을 통하여 풍성한 기름 부음이 넘침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영적 성찰과 영적 성화, 영적 성숙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한인 모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 견고한 동행,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왕국 확장하며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권능과 근세가 차고 넘치는, 소망과 말씀이 넘치는, 위로 회복이 넘치는, 안식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